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곳들에게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그 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었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믿으시사 내가 그들에게 호응하게 하소서. 주옵소서.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정욕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하고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오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고 이끄심을 믿습니다.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열어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을 조율하고 기준이 되고 이루어야 할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총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이 소설이었습니다. 소설이라는 말은 이제 눈이 온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추위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추위가 시작된다라는 것은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이 사인은 우리에게 겨울 준비해라, 이제 겨울날 준비를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거리의 나무들은 이미 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거의 겨울 준비를 마친 것 같아요. 단풍이 들고 낙엽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나무들의 겨울 준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무만 겨울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도 겨울 준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을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내년 봄이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인 거죠. 오늘은 교회의 달력으로, 교회력으로 보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일부터 새롭게 시작을 하는 그런 교회력입니다. 지난 한 해 내 삶을 돌아보고 영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한 해를 꿈꾸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21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나 겨울 전에 어서 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역 동역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설립한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담임 목회했던 그런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담임 목회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갇혔다가 일시적으로 풀려나서 일단 감옥이 아닌 외곽 지역에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난 다음 얼마 안 있다가 로마의 대박해를 받아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흔적이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글이고 이 땅에서 마지막 부탁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앞에 나오는 4장 6절에 이하 7, 8, 9절 말씀을 보면 거의 자기도 사도 바울도 이 대박해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제물로 드려져야 될 것들을 예감하고 느끼고 예측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절부터 22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가장 인간적인 면의 모습, 외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회의가 들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고 싶은, 믿음의 승리를 하고 싶은 사도 바울의 그 인간적인 그런 면을 볼 수가 있어서 참 따뜻한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겨울 전에 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계절적으로도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겨울 전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기도 하고, 앞에 나오는 4장 6절, 7절, 8절 말씀을 봐서 이미 사도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의 길을 앞에 두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자기 인생의 그 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 것인지에 관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직접적인 이야기에서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라는 말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겨울 전에 준비해야 될 것, 이것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고 또 통찰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겨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추워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월동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자기 자신의 한 해를, 생활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한 해의 세상살이를 돌아보라. 한 해의 세상살이를 돌아보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사람 관계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은 사람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느니라. 14절입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주변에 네 종류, 네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지난 1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왔고 경험했던 네 부류의 사람이기도 하고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네 부류의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일 먼저 떠난 사람. 떠난 사람은 달리 이야기하면 좀 이기적인 사람,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데마는 데살로니가로,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마, 그리스게, 디도는 다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그리스게와 디도는 사도 바울이 일부러 사역을 줘서 갈라디아로, 그리고 그 달마디아로 이렇게 보내는 파송을 했다라고 여겨지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데마라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수식어를 붙여놨습니다. 데마라는 사람에 주목해 보세요. 데마가 떠난 이유는, 데살로니가로 간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마 역시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 시내 그리고 선교 여행을 다녔던 아주 중요한 대단한 그런 초기 복음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사도 바울이 순교할 정도로 로마의 대박해를 피하여 로마의 대박해 앞에서 아마 두려웠던가, 아니면 자기 자신이 특별한 사명을 깨달았던가, 어쨌든 간에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있지 않고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이 표현은 달리 이야기하면, 좀 나쁘게 심하게 이야기하면 나를 버리고 도망쳤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말은 자기의 편함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어렵고 힘든 사도 바울과 함께 있지 않고 버리고 떠났다, 버렸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믿음의 길을 버리고 포기하고 버려갔다, 자기 원하고 자기 편하고 자기 생각대로 갔다, 그런 의미인 거죠. 두 번째,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11절 말씀을 보세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 이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의사입니다. 지금도 의사가 대단한 그런 지식과 사회적인 위치와 그리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사이고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겠죠.
아마도 사도 바울의 건강을 돌보며 그 주위에 있는 감옥살이하는 수많은 노예들 그리고 죄수들을 치료해 줬던, 그리고 가끔씩 가다가 우리 그 로마의 고위 간부들을 치료해 주고 권력자들을 돌봐줬던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직접 글로 쓰고 정리했던 사람이에요. 영적인 기표가 그냥 사역자라고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들의 활동, 성령님의 활동에 대해서 소상하게 깊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누가였어요. 또한 이 누가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이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인데, 이 데오빌로는 총독이에요. 로마의 총독이에요. 그러므로 대단한 사회적인 그 지위와 권력,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교분이 친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그 영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상당하게, 지금 우리나라로 말로 표현하면 0.1% 안에 드는 그런 사람이 이 누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뭐가 모자라서, 뭐가 대단해서 이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 옆에 감옥 생활 옆에 거기에서 주변에 함께 머물면서 사도 바울을 치유하고 죄수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그런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요? 대단한 도움이 있고 유익이 있다고 이 사람은, 이 유능한 사람이 죄수의 몸으로 있고 곧 처형될 것을 기다리고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사도 바울 옆에 머물러 있을까요? 그건 바로 복음에 대한 열정과 사도 바울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이 거기에 있었을 겁니다. 동역자의 어렵고 외롭고 두려운 상황을 보고 대마처럼 떠나버리고 포기하고 지 유익, 지 편함, 지 좋은 것 찾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위한 고생과 수고의 자리, 힘듦과 어려움의 자리, 손해와 아픔의 자리를 함께 지켜내고 견뎌내는, 함께 있는 사람. 세 번째, 필요한 사람입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내게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라는 섬으로 떠날 때에 구브로 섬에서 만난 젊은 청년입니다. 사도 바울과 쌍벽을 이루었던 1차 선교 여행에 쌍벽을 이뤘고 동역자였던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브로를 떠나서 1차 선교 여행을 지금 터키 지역의 그 밑에 있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위에 높은 험준한 산맥을 넘어갈 때에 아마 너무 힘들고 어렵고 춥고 배고프다고 도중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그 뒤에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고자 할 때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만회할 기회를 주자고 이야기해서 같이 데리고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냉정하게 도중에 그만둔 의지도 박약하고 그리고 믿음도 부족한 그 사람을 이 중차대한 선교여행에 동력시킬 수가 없다라고 완강하게 거부를 했어요. 결국 이 마가 때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 환상의 콤비는 깨어지게 되고 바울은 바울대로 실라를 데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따로 선교여행을 가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예요. 그 뒤에 성경 어디에도 이 사도 바울이 이 마가와 화해를 했다, 마가와 동역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선교여행 첫 번째는 저 사람은 나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야, 오히려 짐만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부담을 느꼈던, 그렇게 잘라냈던 그런 사도 바울이
이제는 돌아보니 지난 시간이 너무 옹졸하고 자기 자신의 너무 한심한 편협한 모습을 돌아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마가가 복음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고 나에게도 꼭 필요한 사람이고 디모데야 네가 올 때 꼭 이 마가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내가 그와 화해를 하고 싶고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말을 해주고 싶다. 그런 이야기예요. 네 번째, 해코지한 사람이에요. 이 해코지한 사람을 경상도 말로 표현을 해야 제대로 표현이 될까? 깔찌 뜯는 사람, 나를 깔찌 뜯는 사람. 14절 말씀을 보세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었으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15절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노라.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적대시하고 끊임없이 비난하고 건수만 어떻게 잡아든지 나를 대적하고 내 앞에서 알찌랑거리면서 방해하고 해방했던 그런 사람, 경계해야 될 사람, 그리고 조심해야 될 사람, 이런 사람 알렉산더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로마 감옥에서 일어난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쭉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에게 자기 자신의 사람들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겨울이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지난 1년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 3월 달에 또는 4월 달에 5월 달에 여름에 나에게 그때는 필요했지만 그때는 내가 이용을 하고 그때는 나에게 도움이 됐지만 지금은 그것이 여전히 엮여 있어서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고생하기 싫어서 자기 유익과 편함과 좋음만 쫓아 도망친 사람, 나를 버린 사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도 나하고 같이 견뎌주고 그것을 이겨주고 버텨주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니면 나에게 꼭 필요하고 내가 화해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 아니면 나에게 해코지하면서 나를 대적해서 내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에요. 일반 회사 사람도 이 정도는 해요. 인맥관리 이 정도는 해요. 신앙인이라면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 그게 뭘까? 한 걸음만 더 나가면. 그렇다면 지난 1년 내 생활은 내 직장에서 또는 이 교회에서 내 가정에서 내 부류 중에 어떤 부류일까? 나를 돌아보라. 나는 어떻게 지난 1년을 생활을 했지? 나를 돌아보라. 내 유익과 내 편함과 내 좋음 따라서 기꺼이 내 옆에 있는 사람, 동역자를 버리고 쫓아나왔던 그런 선택과 결정을 했던 그런 일은 없었을까? 또 반대로 나가 끝까지 견디고 붙잡았던 그런 사람은 없었을까? 나는 그렇게 붙잡아야 그리고 함께 머물러 있었는데 내 이익과 유익을 따라 버려버렸고 포기했던 사람은 없었을까? 반대로 나에게, 저 사람에게 꼭 내가 유익했, 내가 도움이 되고 내가 필요했는데 나는 외면하고 그리고 내가 그냥 무시하고 살아오지는 않았을까? 때로는 나는 저 사람에게, 직장 동료에게 때로는 앞에서 알치랑거리면서 방해하고 그 사람을 못되게 만들고 그 사람의 속을 뒤집어 놓는 깔짝거리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나를 돌아보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그러면
이 교회에서, 이 세상살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 부류 중에 어떤 부류였을까? 지난 1년을 돌아보시라니. 나이 많고 적고, 그리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내 삶이 부유하고 가난한 거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방식의 문제인 거예요. 그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 마음의 상태, 지금의 내 마음의 상황을 점검하고 성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고 정말 요긴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선택을 해라,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겨울이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13절 말씀을 보십시다. 13절,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내 책,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옷을 가져오라. 겨울에 찬바람, 칼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우리나라 말로 이해하면 코트겠죠. 외투 또는 패딩 잠바 이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겨울 날씨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 가죽 종이에 쓴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책이 두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집트에서 많이 나오는데 갈대, 제 새끼손가락 정도 되는 굵기 아니면 엄지손가락 정도 되는 굵은 그 갈대를 말려서 그냥 이렇게 납작하게 눌립니다. 그리고 그거를 쭉 이어붙여서 그 위에다가 글을 쓰는 두루마리 형식의 그런 책이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책, 일반적인 글들을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쓸 때는 대부분 거기 썼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이 뭐냐면은 양이나 염소 가죽을 아주 얇게 두들겨서 쫙 펴서 말린 후에 그것에 그 위에다가 그냥 붓으로 글을 써서 두루마리로 이렇게 말았던 그런 책이에요. 이 양피지 책 또는 가죽 종이라고 쓰는 이 책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문서들이나 글들을 기록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져오라는 이 책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책일 거다.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구약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로마에서 변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로마 시민권에 관한 증명서가 이 가죽종이에 쓰이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디모데에게 부탁을 해서 가져오라고 하는 가죽종이 책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성경이 아닐까, 구약 성경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봅니다. 그게 아니라도 사도 바울이 옆에 두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데 꼭 필요하고 요긴한 책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겉옷도 꼭 겨울을 나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요긴한 거고요. 이 책도 바로 겨울을 나기 위해서 난로가에 앉아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생각하기 아주 좋은 그런 중요한 책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특별히 죄수의 몸으로 가택연금 당하면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참 필요한 것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요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많은 것이 아니라 그저 두꺼운 겨울 칼바람을 막아줄 외투 하나,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추스리고 다스리고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책 한 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는 참 많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고 요긴한 것은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1년 저와 여러분들은 나에게 필요하고 요긴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그거를 수집하고 모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정신없이 그렇게 달려온지 모르겠습니다. 옆 사람이 가진 것을 보면 탐나기도 하고 나도 필요한 것인가 그렇게 여겨지면서
때로는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이나 때로는 내 취미에 따라서 때로는 내 생각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에 따라서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온통 잡동사니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려고 채우려고 이게 있어야 내가 행복하고 이게 있어야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이게 있어야 내가 존중이 여김을 받는다고 여겼던 것들을 얼마나 수집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그게 내 손에 들어오면 좋아서 헤헤거리고 그게 내 손에서 나가거나 또는 내 손에 들어오지 않으면 씩씩거리면서 부러워하고 그리고 화내면서 내 인생 개 같은 인생이야 스스로 가슴 치면서 살아온 게 지난 1년이 아닐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필요하고 요긴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생각하고 정리하고 성찰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하고 요긴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무가 지난 1년 동안 애써 키운 그리고 아름답게 물들인 단풍 가차없이 떨고 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풍성하고 아름다운 나뭇잎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지난 1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요긴하다고 여기면서 필요하다고 여기면서 쫓아 가지고 왔던 모든 것 그거를 선별하고 분별하고 선택을 하라. 이게 겨울 오기 전에 해야 될 준비다. 세 번째, 지난 한 해 과연 내 능력, 내 힘으로 살아온 걸까? 내 돈으로 살아온 걸까? 정말 내가 살아온 게 뭔지 내 영적인 상태, 지금의 내 영적인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성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온 과정을 돌아보고 기억해야 될 것, 내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을 새기라는 거예요. 오늘 16절에서 18절까지 조금 길지만 제가 중간중간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맨 마지막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변명할 16절 처음 변명할 때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처음 재판을 받을 때 자기 자신을 변론을 할 때 그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열거했던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길어지고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다음에 그 힘든 것들을 피해서 대마처럼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저 누가만 함께하니 디모데야 빨리 오너라. 올 때 꼭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박해가 무서워서 살기 위하여 먹고 살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떠난 동역자들을 정죄하고 싶고 손가락질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사람 살아가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도 살아야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혼자 외롭고 힘들고 무겁고 그리고 답답한 삶을 견디는 데는 사람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결정적으로 다른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그 뭐가 내 인생의 본질이었더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견뎌내고 사자의 입에서 구원을 받았다.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앞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하실 거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견뎌내고 이겨낸 게 주변에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로마의 시민권이나 아니면 로마의 유창한 언어의 능력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이 되심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왔더라는 거죠.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상황에서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함께 하시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나고 포기하고 나에게 이용할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에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함께 하시고 힘이 되시고 앞으로 달려갈 남아있는 모든 길을, 그래서 사자의 입에서 구원해 주시고 모든 악한 것에서부터 나를 건져 주실 분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지난 1년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죠?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죠? 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살아온 것 같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나마 좀 나을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즐거웠던 시간, 복되었던 시간, 그 시간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내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두렵고 막막했던 시간, 지나올 수 있었던 것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이 되시고 그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내셨기 때문이네. 앞으로 어떤 상황, 어떤 조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겨울이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슴팍에 새기고 기억해야 될 것. 그래, 지난 한 해 내가 살아온 것,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앞으로 내가 살아갈 것,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시며 힘을 주셔서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고백이, 이 기억이 내 영혼의 가슴팍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겨울 준비한다라는 것은 월동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월동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봄 준비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여름 준비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가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월동 준비를 겨울 준비만 하는 거예요. 왜요? 힘들기 때문에. 그 시간이 준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으면 내년 겨울 끝나고 난 다음 새로운 것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내 몸 따뜻하고 내 등 따스고 배부른 거 거기에만 준비하지 마시고 내 마음과 영혼 그리고 내 삶의 세상살이의 삶을 따뜻하게 할 것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지나온 시간, 지금의 내 상황을 성찰하면서 내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새롭게 펼치실 그 새로움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그 월동 준비, 그 겨울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하고 요긴한 게 무엇인지를 선택하고 분별하고 붙잡을 수 있는 이 겨울 되시기를, 이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